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재물보다 영적인 축복이 낫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은 교훈의 말씀이라고 했죠. 잠언에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말, 둘째는 재물, 셋째는 정욕.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되고, 우리가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뛰어넘어 그것에 전적으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을 평가, 판단하게 되며, 또 그가 가지는 정욕, 어떠한 욕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 판단하게 됩니다. 유달리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꼭 뭔가 장을 해야 돼. 좀 그러한 사람들. 뭔가 서열을 정해가지고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뭐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해 볼 수 있는 단어, 말, 그리고 물질, 정욕, 이 세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나타낸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어디 막 성경 공부하러 쫓아다니고 누군가가 내게 가르쳐 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없이 그냥 자주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소위 어떠한 그 존재로서 이 땅에 계시구나. 또 어떤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깊이 읽으세요. 자주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말에 집중을 하십시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말을 지금 내 입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은 결국 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옷을 번지르하게 입고 비싼 차를 타고 으리리한 집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입의 말이 얼마나 가치 있게 다가오느냐, 아니면 정말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그의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하인이다, 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인생은 집의 하인, 즉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종으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다. 죄의 종은 결국 사망이지만 순종의 종은 의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종의 신분이에요. 왕도 종의 신분이고 대통령도 종의 신분이고 회장도 사장도 다 종의 신분이에요. 누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니요, 또 하나는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의 종이냐, 어느 것의 종이냐.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재물도 섬길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말씀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는 죄의 종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일 수도 있다. 죄를 섬길 수도 있고 순종을 섬길 수도 있다.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아니면 재물도 섬길 수 있는 존재이다. 선택이라는 단어, 택하라고 하는 단어를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가장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 택하라, 선택하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선택하든지 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요단 동편의 땅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할 때 섬겼던 그 신들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냐 아니면 소위 이야기하는 우상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반드시 선택함에 있어서 단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단 하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안에서 물질도 명예도 우리가 취하여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하나는 귀히 여기고 어느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하나는 중하게 여기지만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하게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느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다시 이야기하면 가치를 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에 가치를 두든지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에 가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물질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선택할 노력이나 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것은 우리가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옳지 않은 것을 하는 것 같습니까? 옳은 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옳지 않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옳지 않은 것을 자연스럽게 거부해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4장 말씀에도 미련한 자, 정직하지 않은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왜 저들이 미련합니까? 왜 저들이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옳은 것, 진리, 참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믿게 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미 그런 말씀들은 다 나눴어요. 이미.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이제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좀 더 폭을 넓혀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페이퍼에 보면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대해서 주의한다고 했죠. 비밀을 누설하거나 험담하거나 잔소리 혹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천천히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비방하거나 또 멸시하는 이런 말들, 행동들, 태도들, 부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하죠. 잠언에서 지혜,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삶에서의 어떤 기술, 방식을 뜻합니다.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생활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관계예요. 관계. 인간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는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그러니까 원만해져 가요. 크게 문제 없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해져 가는가?
왜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가? 그거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말했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삶도 여유롭고 생활도 여유롭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갈수록 마음은 피폐해지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거는 무슨 풍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를 맺고 사는 거는. 또 관계는 어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기술은 있겠죠.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관계를 제대로 알아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그래서 말씀,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른 종류의 지혜가 많아요. 바로 세상의 지혜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지혜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아둔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또 학문을 통해서도.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관한 세상의 지혜를 사람들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려고 합니다. 재물은 산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세상의 지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근심을 없애줄 수 있는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없는 사람들은 넓은 들판을 보며 살지만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자기의 벽만 보고 살아요. 자기의 담벼락만 보고 살아. 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담벼락만 보고 살지만 없는 사람은 저 넓은 들판을 바라보고 뭐가 가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이렇게 보면 뭐 그때는 좀도둑도 많이 있었고 하니까 그런데 골목에 이렇게 집들을 지나가다 보면 담벼락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뭐 어른들 같으면 금방 훌쩍 뛰어넘을 높이긴 하는데 그 담벼락 위에다가 병조가리 같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담에다 이렇게 쑤셔놨거든요. 그 담을 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네요. 없는 살림에 그거라도 지켜보기 위해서 유리조각 같은 거 깨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해놓고 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고립이 되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또 어떠한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단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여기 오늘 페이퍼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즘 교회 내에서도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인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 개개인이 부자 되기를,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를 물질이 많이 있는 것으로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지 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것이 복이다. 목사님이 병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저 사람이 암에 걸렸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그랬지? 저 사람은 아침부터 일찍 일하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는데 왜 맨날 저렇게 지질이 공상처럼 가난하게 살지?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병 안 걸리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 복이고, 제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과 계획을 우리 스스로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도 했고 기도하신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약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수 있다고요. 가난한 것이, 병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복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어떠한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행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부와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부와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보십시다. 잠언 15장 16,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5장 16, 17절 같이 보죠.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한번 크게 할까요? 아멘. 아멘.
아니 진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닙니까? 물질 쫓아서 신앙도 없이 믿음도 없이 늘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뭐가 유익입니까? 잠언 16장 8절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16장 8절입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 그러니까 거짓이나 불의를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얻는 것, 이것보다 적은 소득이지만 공의롭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렇게 적은 소득이어도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잘 버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니 남에게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인해서 많이 가지면 뭐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담벼락만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를 점점 가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스컴에도 보면 정말 물질을 제대로 멋있게 쓰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공의를 겸해서 쓰는 거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적은 재물과 번뇌하며 소유하는 큰 재물 중에 어느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낫습니까? 네.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것이 가장 나은 거 아닙니까? 네. 재물은 적지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종종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적게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많이 가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기준은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선택하셔야죠. 아휴, 그냥 나는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거고, 하나님 아는 것은 많은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축복은 돈이나 재물로 살 수 없습니다. 돈, 재물은 물건들을 살 때만 쓰일 수 있죠. 사랑은 좋은 영적 축복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15장 17절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채소를 먹으면서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서 그냥 맨날 살찐 것은 못 먹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치킨 시켜서 먹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냥 보여주는 그런 재롱들을 보면서 뭐가 진짜 행복인가, 뭐가 진짜 축복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면 부와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영적인 축복이 더 낫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6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은 소득이지만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재물,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보다 바른 방법 안에서 적은 소득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이 주신 지경 속에 공의롭게 행하는 그 일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네,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금세 이렇게 커버렸어요. 그렇게 커가는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적지만 오늘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그냥 채소만 먹어도 그냥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행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보다 영적인 축복을 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른 태도를 보이기로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